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밧살롬 구정 명절을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세 번째로 13절에서 25절의 내용으로 사도행전 40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정 연휴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테슬라라고 하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AI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 자동차인 사이브컵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차는 26년 말경이나 27년경에 상용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차의 값은 약 2만 달러에서 처음 출시된 차는 약 7만 달러라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상용으로 이제 시판되는 것은 약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이렇게 그런 수준으로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만 달러나 3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비교적 가장 저렴한, 지금 전기차가 뭐 5천만 원, 7천만 원 뭐 1억 가까이 넘는 데 비하면은 아주 적은 가격에 출시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이브캡이라는 이 자동차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운전대도 없고 또한 페달이 없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냥 가고 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냥 차만 탑승하면 저절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금 AI 시대는 우리 앞에 이게 지금 아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국가 민복을 위해서 백년 대계를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서로 이게 물고 뜯고 뭐 이렇게 그런 데만 관심 있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AI 지능의 이 인공 로봇 자동차가 출시됨으로써 아마 세계 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이게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명한 뭐 벤츠라든가 또는 뭐 아우디 무슨 BMW라는 유명한 독일 차들이 많이 있죠. 일본 차도 도요타 같은 차도 있고 그렇지만 아마 이 지금 자동차 판도가 지금 이 AI 로봇의 이 시대에 따라서 자동차의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돌입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한 기업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현대나 기아에서도 이런 것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뭐 이 고급 승용차에는 자율주행이 많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초보 단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심해 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본문을 오래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에 바나바와 함께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서 다시 살람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뒤에 두 번째 선교지인 바보에서는 엘루마라는 블랙 매직 마술사인 바에수는 거짓 선지자로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서기오 바울 총독의
어떤 가신이었고 절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복음의 바른 길을 굽게 하자 바울의 어떤 저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고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총독은 놀랍게 여기고 그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뒤에 계명된 이름을 사용한 바울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모, 그러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모로 가고 거기에 버가모에 이르렀는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나바와 마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세 번째 선교지인 그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돌아갔는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이 선교대회를 합류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 이 세 번째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배 타고 여행을 하고 또 제때 뭐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뭐 아마 이런 일들, 그리고 전혀 가는 데마다 이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적대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회의감이 들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가는 우리가 추론해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선교 여행은 자기에 좀 맞지 않았겠다,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의 어떤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잣집 자녀인 마가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전도 여행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 선교대회로 합류했다가 그냥 두 번째 지나고 세 번째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목격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란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언어도 잘 안 통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와 환경이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모에서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앉으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세 번째 이 선교지에 지금 아마 정착해 가지고 본격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율법인 토라 그리고 선지자인 나빔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일러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의 권할 말이 있다면 말하라 하니,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아마 사람은 회당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지금 그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라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제 지금 새로운 어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형제들에게 권할 말, 좋은 말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증거해라, 이렇게 지금 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토라와 라빔을 읽은 사람은 이 회당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바울이 손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아가서 설교단에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선지자의 말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과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아마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담 이후에, 다시 말 노아의 방주 이후에 어떤 노아로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계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을 택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사. 그래서 여기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큰 권능이라는 말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바로 앞에 10가지의 그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큰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일해 왔는데, 그 40년 동안 일했으면서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것, 그러니까 무리반 물가 같은 것, 여러 가지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을 불신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그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기적과 큰 권능으로 행하셨던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만 가나안 땅으로 7족속을 멸하시고, 그러죠.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편적으로 이 신학자들이 말할 때 약 439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450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뜻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 이방의 객이 될 거다. 그리고 4대가 지난 그걸 말하기 때문에 1세대를 100년으로 본다면 4대는 4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400년에서 가나안 땅 그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끝나고 가나안의 점령기까지, 그리고 점령해가지고 땅을 배분하기까지의 기간을 약 10년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11년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전체 땅을 배분받을 때까지, 그때를 갖다가 약 450년간의 기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년간의 주장은 아브라함에서 4대 만에 그렇게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선지자 사무엘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누구냐면은 이 사사들을 세워 가지고 20명의 사사였던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사들이라고 하는 재판관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관은 이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재판관의 그 사법기관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사기 또는 영어 성경에, 다른 영어 성경은 재판관기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삼손, 입다, 기타 등등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드보라,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금명되죠.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게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나 그러면은 바로 사무엘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까지 두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허락하셔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이 토라에 잘 나타나 있는, 그리고 나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잘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매번 해당해서 모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읽고
다시 말하면 율법의 토라를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게가 우리 조상이 말하고 우리 조상이 말했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매일 그걸 읽으면서 누구를 빠뜨리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단 말이야. 이게 팩트가 빠져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울은 바로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쭉 거론하면서 지금 우리의 핵심을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매일 회당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읽지만 지금 거기에 정작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단 말이야. 암만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스갯 얘기 속으로 안 꼽는 찐빵과 같은 거다 말이야. 너희가 수박기 거달기식으로 날마다 토라를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구원의 간구가 무슨 소용이 되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말이야. 그렇다면 그 성경에 기록된 토라가 뭐냐 말이야. 그 선지자에 기록된 그 라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이 뭐냐 말이야. 그건 뭘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느냐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을 배분받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통해가지고 사울을 세웠지만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내 다윗의 마음이 내가 합하기 때문에 네 후손을 통해가지고 내가 네게 이게 구원을 성취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오겠다라는 것이 구약의 핵심 아니냐. 율법의 핵심이 아니었더냐 말이야. 선지자의 글이 아니었더냐.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암만 많이 닫고 성경을 많이 이게 읽는다 할지라도 그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토라나 선지자의 글 라빔도 역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암만 잘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누가 빠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그 설교는 알맹이 없는 껍질과 같은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안 꼽는 찐빵 같은 거다 말이야.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그래서 내가 마무리 읽기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 뜻을 성취하겠단 말이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 이 사람 누구죠? 다시 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그걸 지금 증거한다라는 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의 조상에서부터의 다시 말하면 이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식 지금 설교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이제 말하는 거죠.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그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요단강에서 모든 백성들을 회개하는 그 회개 세례를 베풀지 않았느냐 말이야. 너희가 말이야 그 세례를 너희가 받지 않았더냐 말이야. 지금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다 말할 때 그랬어요. 요한이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말이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말이야 메시아다 말이야. 근데 나는 너희들이 나를 선지자로 여기느냐? 너희가 나를 큰 자로 보느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가 어려운 그분이다.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네.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왜 날마다 말하면서 날마다 회당에서 토라와 나빔을 우리가 너희가 읽으면서 이 중요한 핵심을 빠뜨린단 말이냐. 너희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냐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설교가 나가고 난 뒤에는 이 사울이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아주 심한 아주 반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보면은 그냥 이야기식 설교 같지만 이 설교에는 지금 그것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야. 너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이야. 그 토라를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지금 뭐가 빠졌느냐? 그럼 그 예수를 네가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야. 암만 주일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좋은 말씀을 보고 듣고 하지만 그게 뭐가 빠지면 예수가 빠지면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빠지면 너희가 그 예배는 헛된 예배야. 헛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뒤에 나올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지금 이 뒤에 전개될 상황이 이 말씀을 통해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냈거늘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저 조밀한 성읍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은 아주 조밀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짜진 성읍이라고 그래요. 시편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날마다 너희가 이게 관리자들과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날마다 그걸 외우면서 말이야. 지금 그걸 모르냐 말이야.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는 모람으로 예수를 정죄하니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너희가 말하면서도 이걸 지금 말이에요. 누가 빠졌어요?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를 오히려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갖다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형제들아 아브라함과 후손이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래서 나는 그들의 신발끈을 끌지도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형제들아 아브라함과 후손과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예수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이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 너희가 맨날 읽으면서 그의 참뜻을 알지 못했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날마다 외우고 읽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했다는 말이야.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너희가 그걸 날마다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게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달려 너희가 죽인 거 아니야 말이야. 오히려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날카로운 지금 질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만약 나가면 뭐합니까? 교회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분은 나를 저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게요. 교회에 가서 헌신 많이 하고 화장실 봉사하고 말이야, 식당 봉사하고 말이야, 청소하고 그런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예배 부름에서도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시편 14편에 53편에 그래 2번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어떤 자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바로 회당에 나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것을 설파하는 것이 바로 설교야. 그래서 아까 말한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안 꼽는 찐빵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응했다라는 말은 너희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달려 죽게 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지금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처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때 이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때 지금 이게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은 설교를 쭉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 말했어요. 그걸 듣고 누구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가 갈려가지고 그걸 돌로 쳐라 말이야. 그걸 듣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지금 반대로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갖고 내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 내가 전하니까 이제 반대로 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라. 아마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참 우리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완전히 지금 누굽니까?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해당해서 일어나는 그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서 토라와 나빔을 읽으면서도 핵심 팩트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음을 지금 질책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결코 지금 선교지에서 증거하는 이 내용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이 말이 지금 위로의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측면보다 왜 너희가 그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증거하고 주실이라고 오실이라고 하고 증거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신 예수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더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질책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수박 그달개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라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이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청중의 반응은 지금 마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저를 돌로 쳐기를 쳐 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걸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반응은 아주 차갑게 바울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이요 복이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저주와 어떤 그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그걸 좋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반대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요한 마가는 가는 곳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말이야. 옳게 받아들이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이게 부자 청년이 견딜 수 없는 거야. 견딜 수 없어. 곱게 자라고 말이야. 호의호식하고 잘 살다가 말이야.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잠도 좋은 곳에 자지도 못하지 말이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푸대접 받고 말이야. 저주를 퍼붓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선교가 바로 쉽지만은 않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선교다. 그게 복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선지자의 글과 하나님 아버지 토라를 많이 읽었지만 그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